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나온 만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사무로 함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숫자 중에 4.5하고 5가 있었는데요. 이 4.5가 5를 형님으로 늘 모셔요. 자기보다 0.5가 많으니까 형님으로 모셔서 어디 가면 커피도 타고 어디 가면 이렇게 수발도 들면서 항상 형님처럼 예의 바르게 깍두기 섬겼어요. 또 5는 그런 아우 4.5를 그렇게 좀 종 부르듯이 부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5가 오더니 어깨에 힘을 주고 커피도 안 타고 굉장히 도도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심지어 반말까지 하는 거예요. 야, 오 이러면서. 깜짝 놀란 오가 너 미쳤니? 니 왜 나한테 반말하고 그래? 그랬더니 4.5가 하는 말이 나 오늘 가서 점 빼고 왔어. 그랬더니. 아유 웃어줘서 고마워요. 다 아는 얘긴데 여러분 이렇게 웃어주니 역시 주의 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많이 느껴집니다. 점 빼는 바람에 4.5가 45가 돼버렸어요. 어느 잽도 안 되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 빼는 거예요. 나의 죄의 점을 보고 연약한 점을 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해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 뭘 회복하느냐?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향한 그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저는 구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복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난 점이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점이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점 빼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어요. 진짜 병원 가서 점 빼는 게 아니라 영혼의 영적인 점을 빼셔서 여러분이 갑자기 저렇게 또 좋아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설교 말씀 제목 아시죠? 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제목이 뭐였죠? 네, 행복의 울타리였다는 건데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창조 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은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형편에 놓이든 어떤 조건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하지 않는 진리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도 말씀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도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도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어느 시대에 살아가던 인류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구원의 방법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누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원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다. 영원하다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영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시면 늘 오늘만 존재하는 분, 그거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건 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가 어디 있겠어요? 늘 오늘만 현재만 주관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 같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핵심의 마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핵심은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과 에너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잘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50%로 깎이고, 그것마저도 금요기도회까지 안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30%로 깎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든 저렇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건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에 있어서 아들은요, 집에 있어도 내 아들, 집을 나가도 내 아들, 쫄딱 망해도 내 아들, 알거지로 돌아와도 내 아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변하죠. 변한 건 누구예요? 이 아들이 변한 거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게 사랑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것저것 돈 벌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자녀가 복되게 사는 것,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사랑했을까요? 왜 구원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죄의 무거움에 짓눌려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죄를 벗어버려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함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했는데 다 마친 후에 좋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난 후에 야 좋다 한 게 아니라 하루하고 좋고 둘째하고 좋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하늘, 아무것도 없는 맨 땅,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마지막에 인간을 지었을 때 그 인간들이 내가 만든 이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할 때 아직 집에 살림살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내 자녀들이 이 집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면 그 집을 마련해 놓은 부모들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좋았다고 한 이유는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해요? 심히 다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그래. 이 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진장이라는 뜻이에요. 무척 좋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땅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형상으로 짓고 내 생기가 들어간 그 인간이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심히 좋았다는 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만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만 행복하게 바랬던 게 아니라 아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살기. 그 행복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도 기뻐한대요. 성공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실패해서도 기뻐한대요. 상을 받았을 때도 기뻐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런 삶.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평안이 나오고 늘 그분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대요. 이 범사가 뭐냐면 모든 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에 붙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상을 받아도 감사, 매를 맞아도 감사, 좋은 곳에 가도 감사, 나쁜 곳에도 가도 감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것 때문에 아닙니까? 뭔가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내가 먼저 부족함이 없고 싶어서,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 거고 열심히 일하는 거고 큰 집에서 살려는 거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려고 달려는 거고 좋은 것에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두 글자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공동 번역,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가톨릭과 개신교가 성경을 같이 번역해야 되죠. 공동 번역을 집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표현이 개신교랑 맞지 않아서 지금은 쓰지 않지만 그 공동 번역에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들 내가 참 만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만족하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너무 기쁘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한대요. 하나님의 뜻이 돼요. 근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런 삶을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사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물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고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투자해서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가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찌 그런 상황에 기뻐할 수 있니? 아니 너는 어찌 그런 상황에 맨날 하나님 찾고 그러니? 너는 그런 상황에 어찌 감사가 저절로 고백이 하니? 너는 두렵지 않니? 너는 근심도 안 되니? 너는 걱정도 안 되니? 어떻게 너는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니? 도대체 네 에너지의 힘은 어디 있니?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축복과 영광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나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삶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만든 인류가 내가 만든 인간이 죄를 넘어서 이제는 나와 함께 이런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구원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참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개떡 같은 남편을 만나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바가지 긁는 아내를 만나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런 행복의 은혜와 에너지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쭉 해보길 테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형상대로 만드시고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명품과 걸작품의 차이가 뭐예요? 명품은 유효기간이 있고 짝퉁이 생기기 마련인데 걸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피카소의 그림을 흉내내서 똑같이 그렸다 할지라도 피카소의 그림은 하나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같이 그렸다고 해도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명품은 두 개, 세 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걸작품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냐? 똑같은 명품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긴 게 좀 달라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 내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힘과 가치는요,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혹시 속으로는 아유, 하나님도 실수하셨나 봐, 이게 걸작품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이 다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 우리도요, 형제 자매를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 그가 내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사울보다 더 다윗을 죽여야 될 사람은 사실 요나단 아닙니까? 왜냐하면 왕에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건 아들이 난데,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많아서 왕을 자리를 차지한다면 내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사실 사울 왕보다 더 다윗을 미워하고 죽여야 될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전혀 미움이나 분노를 갖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 도와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기 때문에.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그를 세울 거야.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없어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존귀하게 세움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다윗을 정성껏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집사든 권사든 이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TV를 보니까 어떤 정치인의 연설이 있었는데 제 아는 후배가 그 정치인을 되게 싫어했어요.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저렇게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저 정치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대상 아니겠냐. 너는 만약에 저 친구랑은 아니지만 저분이 네 교회 나온다고 하면 너는 받겠냐 안 받겠냐. 아니라는,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필요해. 오늘날 나랑 좀 틀리다고, 나랑 좀 색깔이 다르다고 그를 정말 마귀 대하듯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더 기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영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생기까지 부어넣으면서 지극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인간이 이 땅에 딱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뭘 줘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이거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은 동물과 다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니까 기록하게 되고 기록하니까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10년 지나거나 20년 지나면 똑같지 않아요. 뭔가 발전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하게 발전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악하게 발전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류의 고통은 얼마나 그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이 뭐냐? 우리가 믿음의 성장반 때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배웠겠지만, 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AS다. 애프터 서비스라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야 병문아, 네가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네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네가 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AS,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구하시고 복을 찾으시고 복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구하시고요, 지혜도 구하시고요, 물질도 구하시고요, 인간관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왜 주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아까 뭐예요? 애프터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 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은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복이 돼야지, 이 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목적이 되는 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 왜 믿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왜 믿어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건강을 받았다면 건강한 후에 왜 건강을 원하느냐, 왜 물질을 원하느냐, 왜 지혜를 원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게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된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요, 목적으로만 끝나면 그 복은 제가 당담하건대 복이 독이 됩니다. 풍요는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럽 교회잖아요. 유럽 교회의 하나님의 복은 정말 잘 살고 잘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가요. 근데 그 순서를 오늘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다는 하는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한 40대가 다 모였는데, 나이가 다 40대, 50대 분들이신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70대, 80대 분들, 처음에 우리나라 오고 60년대, 70년대는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이 뜨겁다는 건 뭐가 있었냐면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굶주림이 그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을 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모함이 있었기에. 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일찍이 좀 몸이 편찮으셔 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경제 능력이.
근데 또 우리 어머니 애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7남매. 그러니까 도시락을 하루에 몇 개씩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지치고 포기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아침에 도시락 해주고 출근하고 또 저녁에 오면 밥 해주고 또 저녁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또 어느 날에는 일주일을 그렇게 꼬박 밤을 샜답니다. 이렇게 밤에 기도하러 갔다가 새벽에 오고 이걸 일주일 동안. 근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돈도 좀 있겠다. 사회적 위치도 있겠다. 사실 불편한 게 잘 없죠. 그래서 요즘은 성도들에게 복 받으십시오 하면 잘 안 와닿아요. 왜? 나 충분하거든. 근데 옛날에는 복 받으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이 돈 없는 이 가정, 찌질하게 가난한 이 가정,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이 교육 형편이 안 되는 이 가정,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옛날에 먹혔어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가 정말 중요한 믿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복 받으라면 니나 받으시죠. 뭐 난 이 정도로 감사해요. 근데 신앙의 이제는 메시지도 달라져야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단순한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지금도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해도 이거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나 안에 공허함이, 여전히 나 안에 목마름이 티는 안 내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풍요 속의 목마름이라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단순히 복이 목적이라 되면 우리도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전도할 이유가 있을까? 교회 열심히 할 이유가 있을까? 전에는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뭐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점점 기도의 자리에, 점점 헌신의 자리에,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소위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게 아닐까. 이거 여러분뿐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목적이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다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꼭 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은 구해야 돼요. 근데 복은 수단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쓰십시오. 여러분이 지혜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일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니면 뭐 병든 자 치료하는 거? 하나님께 가장 힘든 일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뭘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줬는데 내가 너에게 뭘 못 해주겠니? 얘들아 구해라. 얘들아 찾아라. 얘들아 두드리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근데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찾지 않으면 안 줘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 우리가 필요한 거를 구하지 않고 주면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연히 생긴 걸로 착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복을 구하십시오.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강함을 구하시고 부정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넉넉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그거 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저 나무를 먹지 말아라. 저 나무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알면 설교 끝내면 되죠. 뭐 아는데 내가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놔가지고 죄짓게 해서 사람 망치게 했냐? 선악과 만들어지 않았으면 사람 죄도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텐데 왜 그거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옥 가게 만들었냐? 하나님 나빠요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두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의 울타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생명의 범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력 있는 존재들은요, 생명의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가야 돼요? 물에서만 살아야 돼요. 자, 나무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흙에다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새는 어디에 살아야 활활 살아갑니까? 하늘이라는 곳에서 활활 살아가야 돼요. 즉, 물고기에 있어서 물은 생명의 범주예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에게 있어서 땅은 생명의 범주예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아무 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의 울타리가 있단 말이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걸작품인 존재인 인간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생명의 범주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이게 뭘로 증명되느냐?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설문조사할 때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내가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서, 능력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 생명의 울타리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깨닫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사랑을 베푸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 주는 나무는 따로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즉 내가 선하게 살아갈지 악하게 살아갈지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 기준이에요. 즉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면서 맞아, 하나님은 선하게 알게 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시지. 그리고 나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생기를 입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고 모든 창조물 중에 뛰어난 존재지만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일 뿐이야 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선악과였다 이 말이에요. 이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은 교만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모든 동물들도 도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막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교만한.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내 형편과 수준을 깨닫게 해주는 소위 말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요즘 저기 그 인공지능 로봇이 많이 개발돼서 우리 현대자동차도 아틀라스라는 그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뭐 뒹굴기도 하고, 이제 인간이 하는 노동을 이제는 이 로봇들이 하게 될 시대가 오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봇을 만드는 그 기술자라면 처음에 로봇을 만들었을 때 뭐 할 것 같습니까? 입력을 하죠. 네 목적은 이거야. 그러니 너는 앉았다 일어났다 20번 하면서 물건을 옮겨야 돼. 너는 여기에서 여기 하면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로봇에게 명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봇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주입한 대로, 그냥 명령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봇 만든 기술자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내가 로봇을 만들어 놓고, 로봇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존중해 여겨. 네가 일할 수도 있고 일을 안 할 수도 있어. 나는 너를 선택을 존중해. 자, 일할래?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로봇 만들어 놓고? 응? 로봇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시. 충분히 우리한테 강요할 수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줘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사랑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둘째 아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귀찮아서 돈을 달라고 하고 도시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허랑방탕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가문에 먹칠을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잡아와서 네가 지금 내 얼굴에 먹칠하고 있냐? 그러고도 네가 내 아들이냐? 하면서 그를 훈계하거나 고치거나 했을 건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겠어. 그래서 언젠간 네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 따르게 할 수 있겠죠. 주일날만 되면 예배 꼭꼭 드려야 되고, 필요하면 뭐 돈도 막 하나님께 막 갖다 드려야 되고, 헌신할 게 있으면 무조건 내 생각 없이 무조건 하게끔 하나님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자가 마을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발견해서, 초라한 집의 여인인데 빨래하는 장면을 봤는데 가난한 집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 왕자가. 그래서 막 상상병에 걸렸네. 그걸 듣고 있던 신하가, 왕자님 요즘 무슨 걱정 있습니까? 아, 내가 며칠 전에 묵상에 갔는데 저기 뭐 어느 집에 있는 여인을 봤는데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이 나의 부인이 되고 나와 함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신하가 말하기를, 뭐가 걱정입니까? 당신은 왕자고 여인은 평범한 시민인데 지금이라도 당장 왕자의 명령으로 왕이 당신을 원하니 오시오 하면 지금이라도 내일도 당장 결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까요? 했더니 왕자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아니야. 그렇게 했다가는 내 부인은 될 줄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나는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 그게 진짜 이 왕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왕자가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그 여인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이 신하가 노인이 됐을 때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산을 딱 지나는데 어느 한 노파의 슬픈 울음소리가 나요. 이거 누가 이렇게 슬프게 울까 가보니까 한 노파가 자기 남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안 됐군요 하면서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느냐? 수십 년 전에 왕궁을 떠난 왕자였던 거예요. 점이 아마 찍혔나 봐요. 왕자였던 거예요. 그러더니까 이 신하가 가서 여보시오, 여기 있는 이분이 누군 줄 아시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수십 년 전에 나 하나를 사랑하고자 찾아온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또 나를 사랑해준 남편이죠. 아니요, 이분이 바로 이 나라 왕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작 얘기하지. 그럼 내가 왕궁에 가서 왕비로 지낼 수 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이 산속에서 고생스럽게 살겠냐? 뺨을 때리면서 했을까요? 아니요. 더 펑펑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찾아왔던 이 왕자의 사랑에 바로 펑펑 울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기를 원해요. 억지로 우리의 왕비가 되고 신부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가 내 말대로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나는 너무 기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복을 주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오늘 이 계명을 주신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구원했어.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야.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알았어. 이렇게 겁주고 뭔가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행복 매뉴얼이에요. 행복의 울타리와 같은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봅시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면 그냥 사람 칼로 찔러 죽이지 않고 목숨만 빼앗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위해 미워하면 이미 너는 살인한 자라. 이 말은 뭐냐면 살인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만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도 빨리 그를 용서하며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누구를 미워한 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와 막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자는 건 나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지만 이제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계명을 줬지만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리쳤지만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너 기뻐하게 살아라,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지켜볼게. 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내가 예수를 보냈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주로 삼고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와 함께하면 그 생명 되신 예수가 너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줄 거야. 그게 내 뜻이란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축복해주세요. 윤영미 집사님이 그제 애를 낳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요. 윤명 집사님이 애를 딱 낳자마자 내 수고는 끝났어. 앞으로 너 나한테 효도해야 돼. 너 돈 벌 수 있는 때부터 돈 벌어. 예. 이렇게 하려고 자녀 낳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 이유도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그냥 하지 않아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에는 뭐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고 특별히 오늘은 둘째 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기 선교의 임원분들도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